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3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6장은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만 받도록 하겠고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28, 35절 말씀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304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봤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저희들 1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특별히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이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게 되면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이 되고 5월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이제 보내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충만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저희들이 꼭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당하기 싫지만 트라우마와 같은 큰 상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작은 상처가 아니라 큰 상처입니다. 이것은 몸에 신체적으로 입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입을 수도 있는 큰 상처,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익사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근처까지 갔던 사람들은 물 가까이에 가는 것도 두렵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그 앞에서 딱 본 사람은 건널목을 이렇게 건널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면요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꼭 그렇게 된다는 가능성도 없는데 마음이 확 상처 때문에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마음, 바로 이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한번 제 후배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이제 다시는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 어렵다고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잘못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실패는 실패한 거라고,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그 교회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지 다른 교회에서 또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너무나 사역을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해준 말씀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사업에 큰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이제 못하겠습니까? 실패를 우리가 인정하고 교훈을 그 안에서 찾아야죠. 하지만 실패는 그 사업에서의 실패입니다. 직장에서 연구하시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몇 년 동안 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는요, 그 프로젝트, 그 연구에서의 실패인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실패했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결혼에서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재기 가능하고 전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구속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절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처,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이 부활 소문들이 예수님 나타날 때 들으면서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낙심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하고 엠마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냥 그 거리가 약 한 25리 정도? 이것은 6마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갔을 때 이것은 2시간 정도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멀지 않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올라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가 아니고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참 많았습니다. 70명 전도대로 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120명의 제자들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500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있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이걸 보더라도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제자 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바깥에 있던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데 굉장히 늦은 오후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가니까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걸어가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픔이 아주 깊었다는 그와 같은 대화가, 그와 같은 본문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며칠 사이에 정말 아무 힘이 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무덤도 텅 비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들의 힘을 빠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은 혼란스러운지 이 예수의 시체를 또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그러네요. 이와 같은 며칠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또 뭐야? 너무나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힘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둘이 정말 표정이 너무나 수심에 가득 차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을 두 제자가 몰라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함께 갑자기 와서 대화를 하네. 그러면서 함께 대화를 진행하면서 가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하고 좀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만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과 나무,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두 개가 공통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씨앗이던 나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유사성, 공통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기와 형태로 보세요. 씨앗과 나무가 이것이 같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공통적이지 않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후는요, 같은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추정하건대 부활 후의 모습은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성과 비공유성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이 비공유성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봤을 때 잘 몰라봤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더라도 비공유성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는데도 그 비슷한 점을 추측하면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기가 그들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크면 생각 자체가 얼어붙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또 너무 큰 배신을 당하거나 공개적인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 그러죠? 얼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너무나 큰 트라우마와 같은 그렇게 의지했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혀 죽고 또 시신은 도둑질 당했다 그러고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앞이 캄캄하고 얼이 빠진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서의 공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 그런데 그가 이 두 제자의 상황을 말해주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비범성을 느낍니다. 야, 보통 청년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해가 지려고 합니다. 두 제자가 여기 여관이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리고 청년도 좀 들어가자고, 우리와 함께 좀 쉬면서 더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묵을 숙소에 함께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시기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데 드디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여기 보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참 이 특별한 광경,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제자들은 떡을 떼어줬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며칠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것을 지금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락방에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엠마오의 두 제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너무 배가 고팠는데 떡을 이렇게 딱 떼어주니까 시장기가 풀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보였다? 이것도 좀 희박하죠. 왜냐하면 떡을 뗐을 때 그들이 알아봤지 먹었을 때, 시장기가 다 풀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함께 한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기 위해서 손을 드시고 떡을 잡으시고 떼시는데
그들이 뭘 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본 것입니다. 얼굴은 잘 알아보지 못했어도요, 여기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못은요, 십자가에 사용했던 못은 굉장합니다.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18cm 길이가, 그리고 보통 이 가로 넓이는 그게 직경이 약 2cm 정도입니다. 이걸 그냥 봤기 때문에 사진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냥 이걸로 치면서 이 긴 못을 박으면요, 해부학적으로 그냥 뼈가 박살나면서 구멍이 그냥 펀치로 종이를 뚫듯이 뻥 뚫려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떡을 떼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때 그때 구멍은 정말 컸고요, 뒤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이 못자국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 바로 그 뒷부분에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 만난 다음에 11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24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확인하게 하는 것처럼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바로 자신의 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말씀이 비번해가지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고요,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군요. 당신이 부활하셨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순간 두 제자는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제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19절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여기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갑니다. 정말 그들이 겁에 질려서 수심이 가득했을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를 성경 공부가 변화시킬까요? 성도를 단기 선교가 변화시킬까요? 아닙니다. 그 자체는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었던 상처, 바로 이 성은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처를요, 손바닥에 있던 바로 그 못자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수록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은을요, 특별히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이 상처는요, 예수님의 상처는 성은이라 그러는데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큰 상처는 있었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시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그 못이 손바닥에 박히는 그 트라우마는요, 부활을 통하여 바로 성은, 스티그마로 변화된 것이죠. 이 스티그마는 지금 통증을 느끼는 그 쓰라리고 뼈 깊은 통증은 없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바로 그와 같은 흉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상처, 스티그마는요, 역설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 상처, 성은, 스티그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의 결과가 바로 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상처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요, 이 상처를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 또 다른 장소에 모여 있었던 11명에게 바로 이 연약함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로 보여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상처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트라우마,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스티그마, 성운으로 변화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에 있었던 이 상처, 성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손바닥에도, 우리의 몸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성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로 예수님의 상처, 성은이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죠. 아주 성자, 이런 성자들에게 정말 몇백 년에 한 번씩 손에 이렇게 성은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은이, 예수님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은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상처가 있는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혔는데 그 못이 예수님만 뚫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뚫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은이 있어야죠. 성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은이 있다. 예수님의 상처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스티그마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상처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바로 그 상처, 성은 스티그마가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흔적,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상처, 고난의 상처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입은 상처, 얼마나 고난의 상처가 바울에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옷을 벗으면요, 완전히 그냥 등부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의 몸에 엄청나게 흉터가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번 맞은 겁니까? 네, 195번 맞은 겁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다 무슨 흉터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진해서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흉터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들에는요, 뭔가 이렇게 자기 자랑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그들은 할례를 할 때 입은 상처, 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바로 그 지금 오늘 보면 윗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교가 온다 할지라도 할례부터 받아야 돼.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인정받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잘 따라야지 친구가 많아지지, 인정받지. 이것을 그렇게 새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상처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근본이 다른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례를 하다가 입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정말 돌에 찍힌 그 상처를 그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손해, 그와 같은 아픔들, 이것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만한 바울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상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보고 섭섭해보고 억울해보고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여러분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수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훈장보다 더욱더 빛나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상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속에 갈라디아서 14절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 자랑, 자식 자랑, 나의 지위를 자랑하고 나의 차를 자랑하고 나의 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달성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앞에 있는 현수막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예, 로비의 오른쪽도 십자가고 올라가는 길에도 십자가고, 여러분 다 이게 정말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정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 십자가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장식하고 그 앞에 딱 들어갔을 때도 제일 앞에 표요가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써서 부착한 겁니다.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너무나 방황하기 때문에, 정말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내가 정말 이 우울증 약으로 버틸 수밖에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요, 초조금 상태였던,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새까맸던 바로 이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의 성은을 보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목격한 다음에는요,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젖어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성은이 있어요. 스티그마가 있어요. 바울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스티그마, 성은이, 예수님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요. 예, 진짜 한번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펴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주부터요.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보신 다음에 손바닥을 묵상하세요. 손금이 좋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보신 다음에 성은이 있고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손바닥에 구멍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이 구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나와 함께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힌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못 박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떠나갈 수가 없고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완전하고 정말 영원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이 화학적인 결합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손에 있는 이 성은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상처의 흔적이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은, 이 스티그마는요, 성경 종합사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은은 스티그마라고 불리며 고대 중동이나 로마 제국의 사람이나 가축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에 찍은 낙인이나 혹은 바늘이나 못으로 찔러 상처를 내서 만든 문신이나 표적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은이 뭐라고요? 노예에게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 이것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바늘 같은 문신으로 새기던지, 바로 이 스티그마, 상처라는 것은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표시라는 것이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말 소나 말의 그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이글거리는 그런 인두를 지지면서 바로 이 스티그마를 내게 되면요, 이게 누구의 소유의 말이고 손질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성은은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영원히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요새,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도요, 절대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바로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릴 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요,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런 세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손바닥에 있는 성은 십자가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중간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성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냐?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가고 나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내 안에 사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요한사도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내가는요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나를 믿는 모든 자, 내가 들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산다.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 번째,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여러분, 내 안에 영원히 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은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약속,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보시고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상처, 성은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사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손바닥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나는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외상, 마음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트라우마는 질병과 사고로 인한 상처입니까? 그 트라우마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가난입니까? 혹시 실직의 아픔이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공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트라우마입니까? 혹시 부모님의 무능력이 트라우마인 분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실패가 트라우마인 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숨기고 싶은 트라우마인 분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수치심과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잃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너무나 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트라우마는 스티그마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처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상처 성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은과 스티그마가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손에 낙인 찍힌 예수님의 상처를 보시고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사랑하는 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